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가정부흥의 가정에 대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의 가정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관심이 가정에 많습니다. 사실 이 목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가정에 대한 책들을 사실은 좀 많이 읽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어떤 한 이야기를 제가 읽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내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천국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겠어요. 이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맞아, 가정이 천국이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 아니요, 꽤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천국 같기보단 우리 가정은 참 많이 힘들고 우리 가정엔 어둠이 있고 불행이 있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가정에 어떤 여러분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불행하고 심지어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있는 분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가정에 천국 되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들어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천국,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 원어로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아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거고요. 그 왕이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이 있느니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비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만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까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 물론 저 자신도 포함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가정 위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 먼저란 말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야 행복하지.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풀리고 성공해야 행복하지.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게 뭐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 가정에 돈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는 일들이 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보장하지 못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가족들이, 집에 고기가 많으면서 가족들이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은요, 비록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불행한 분위기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뭐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는 뭐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둠이 있고, 우리 가정에 불행이 있고,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있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 심지어 지옥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에 주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을 임함으로 우리 가정에 천국같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물질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직장과 우리 가족들의 하는 일들이 풀어지기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얼마나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꼭 하세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불행이 엄습할 때도 있고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한숨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 앞에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진실함과 확신 가운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날 저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어둠과 불행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저희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한숨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가정을 위해 제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순종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대로 정말 가정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가정 설계도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 천국같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5장 6장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설계도에서 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에베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5장 6장에서 이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순종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가장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가정 설계도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왕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을 얼마든지 살려내시고 천국 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정에 주신 말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정 반드시 살리시고 천국까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설교 주제가 뭐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어얘기에. 또 어얘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가정 설계도를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에서 어얘기하면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어얘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양가 부모님 뵐 때 어얘기를 꼭 해보세요. 그런 주님이 가정 설계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나를 인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여러분 어둠도 주님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대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뭐죠? 먼저 여러분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요? 가정이 직장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직장을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어요. 밖의 일을.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말입니다. 교회 봉사를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직장일 때문에 교회 사역한다고 가정 희생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주님은 가정이 밖의 일보다, 직장보다, 교회 사역보다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뭐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중요하죠. 가정에서 자녀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보다 자녀보다 먼저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부가 살아야 자녀도 사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양가 부모님들도 사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의 철저한 당신의 가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교회는요, 한국에서 대표할 교회라고 할 만큼 많이 부흥했어요. 성도들도 엄청나고요, 교회 건물도 엄청나고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대표적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켰던 분이에요. 아내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밖에서 사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여러분, 이 목사님과 못 살겠다고 친정집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당신과 못 살겠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때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가정이 흔들리니까 삶 전체가 흔들리더래요. 목회도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고, 둘째는 교회 사역이고, 그리고 가정이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근거로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더래요. 네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첫째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둘째는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셋째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 경인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목회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서 여러분 목회도 붙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것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 성도님들, 가정이 어떤 직장보다, 밖의 일보다, 사역보다 중요합니다. 가정 희생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님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뭐죠?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이에요. 자,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목사님 저 그 말씀 알아요, 이렇게만 넘기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에 우리 남편이 세워지고 살리는 길이 있어요. 에베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남편이 있으신 분들,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이 남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아내가 나를 순종함으로 나를 인정해 줄 때 남편들은 살아나고 세워지고 가장 행복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여러분 그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주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중에 지금 남편이 있으신 분들,
남편을 정말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남편분들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남편분들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에베소 6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 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아내가 있으신 분들, 아내분들은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살고 행복합니다. 아내는 사랑 못 받으면 불행해집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데 여기서 이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래요. 여러분, 우리 죄와 허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되시는 분들, 내 아내가 허물과 약함, 잘못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가정에서 얘기하시면서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그 우리 남편들의 그 사랑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아내를 살리고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얘기 하면서, 실제로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좀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 정말 실천한 그런 영상을 여러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얘기한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같이 영상 보여주시죠. 네. 여기 아내는 카스테라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스테라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아침으로 카스테라를 여보? 꺼내놓네요. 맛있게 먹어. 그런데 남편은 건강식을 좋아한다네요. 또 카스테라네. 설탕 덩어리. 이거 설탕 덩어리야.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내놓으면 되겠어? 라고 말하려는 순간 누군가 입을 닫으시네요. 주님이 내 입술을 막아주셨구나. 그러더니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카스테라를 마구마구 집어먹네요.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네요. 맛있다 여보. 고마워. 여보, 우유도 좀 마시고. 고마워 여보. 그렇게 아내에게 엄지척을 날리네요. 주님, 제 입술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커녕 집안일도 함께 해주지 않는 남편 아닌 남의 편. 제가 할 일을 놓치기라도 하면 바로 핀잔을 줍니다. 아, 맞다. 당신 내 양복 드라이클리닝 해놨어? 깜빡했네. 으이그, 교회 예배 가느라 정신 팔려서 놓쳤구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또 예배 탓이야. 저는 그런 남편 등에 레이저를 쏩니다. 따갑지?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 은밀한 째려봄을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멈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얘기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부부 사이를 오직 사랑과 순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정 설계는 어떻게 되죠?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있으신 분들, 특별히 여기 부모님은 내 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 특별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시부모님도 의미하고요, 또 사위 되시는 분들은 장인 장모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친부모님, 양가 부모님들을 향해서 주님의 가정설교는 뭐예요?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 공경한단 말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 아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들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하는 것만 아니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또 손주 손녀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보다 앞서 뭐가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화내면서 혈기내면서 내 감정으로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하나도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가정 설교도 말씀을 주님이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정에서 얘기에 6명의 아이들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오직 사랑으로 정말 잘 섬기려고 이렇게 힘썼는데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떤 잘못을 해서 제가 혼을 냈어요. 여러분 혼내는 거 필요하죠. 근데 제가 순간 이 아이가 제가 싫어하는 어떤 거를 하니까 제가 순간 조금 감정을 넣습니다. 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감정을 얼마큼이요? 조금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여러분 아빠는 오늘 이 어린이날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저랑 당분간 관계를 끊겠대요. 여러분들 돌아보니까 감정을 조금 넣은 것도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들 역시 아빠는 또 최고래요. 여러분 저도 지나는 중간에도 또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 장모님은 바로 주님이다 생각하고 장모님이 어떤 말씀하신 제 의견이랑 달라요. 그런데 장모님은 주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찾아뵀어요. 근데 식사 장소로 모시고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가 식당을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정원아 저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를 콕 집으면서 얘가 어쩜 우리 정원이를 이렇게 닮았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원아 이 아이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아랍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거든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수시로 이 아이는 어떻게 너를 이렇게 닮았니?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뭐니? 예아입니다. 아마 10몇 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께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여러분 힘든 마음 없었어요. 주님이라 생각하니까 얘기하니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천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주님께 정말 기억이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 마음에 이걸 새겼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시작. 않으면 간증이 되고 포기하면 상처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포기하지 않으면 간증이 되고 포기하면 상처가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주님의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간증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설교의 말미에 증인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는 증인을 찾아봤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왕정원 목사가 너가 증인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서 어이에게 잘하는 주님의 가정 설계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증인이라고 저는 아직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저에겐 가정이 너무도 소중한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목사인 저에게도요, 교회 사역보다 가정은 너무도 소중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가정이 너무도 중요한 곳이기에 너가 가정에서 어예기하며 주님의 가정 설계에 순종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너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그 간증이 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가정도 지난날 문제도 있었고요, 위기를 만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참 힘들었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저희 가정에 어떤 문제로 어떤 위기로 정말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짙게 깔리더라고요. 가정에 들으면 여러분들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옵시고, 가정에서 다른 가족 탓하지 않고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정에서 순종했을 때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주님이 저희 가정을 살리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카톡으로 어떤 그림을 보내줬어요. 그 그림은 뭐냐면 저희 막내딸 하나가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9명인데 얘가 10명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잖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가 가족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떤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줬어요. 나의 영웅, 항상 지켜내는 아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날 저희 가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하나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 지켜주셔. 그래서 아빠는 절대로 가정 포기하지 않고 나는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할머니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사랑만 할 거야. 아빠는 가정을 지킬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마치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어예기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